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진짜로 존재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책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고는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짜집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소개해드리기가 좀 되게 걱정스러웠는데, 근데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로마 이탈리아에 가보시면요, 교황 창립 우르바노 대학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있어요. 우르바노 대학이 있는데, 근데 이제부터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대학을 들어가는 그 정문 입구예요. 그 이탈리아를 가봐야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문 입구에 작은 표 하나가 이렇게 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정문에 붙여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 붙여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작은 표가 붙여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글귀가 새겨지게 된 이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법대를 다니는 아주 가난한 이 청년이요, 이 학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동정을 구하면서 이 학비를 도대체 도와줄 사람이 누구 있나 계속해서 간절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에서 사는 이 부자 어르신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단번에 그 어르신 댁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겨우 그 어르신을 접하고는 간절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 자신의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법률을 공부하도록 학비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렇게 오래 그냥 붙들고 막 얘기한 것도 아닌데 선뜻 이 어르신이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정말로 이 소중한 장학금을 딱 받고는요, 어르신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인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어르신이요, 청년에게 몇 가지 좀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라도 물으십시오. 이 장학금이라 주셨는데 제가 뭐라도 답을 해드려야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장학금을 지원해 줬으니 이제부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학비를 제가 제 시간에 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이번 학기부터 좀 늦게 지금 등록을 하게 되겠지만은 지금 밀린 공부부터 빨리 지금 등록을 해서 밀린 공부부터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르신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대학을 졸업해야죠. 그 다음에는 시험 쳐야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던 그 법률가가 돼야죠. 그 다음에는요, 어르신처럼요, 불우한 환경에 공부하는 그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면서 그 밖에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어르신이요, 그 다음에는요, 좀 더 돈이 모아지면요, 어르신,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요라고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속으로 이 사회 사업까지 이제 거창한 것을 얘기했으니 이제 그 다음에는요라는 질문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어르신은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글쎄요. 저도 늙겠죠. 그 다음에는요? 글쎄요. 저도 언젠가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글쎄요. 이제 속으로 그걸 왜 물어봐?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글쎄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요, 갑자기 청년에게 크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보게 청년,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이요? 미안하지만 아까 내가 주었던 장학금 다시
돌려주게. 그래서 장학금도 못 받고 쫓겨난 거예요. 이 청년은요, 그 어르신의 말이 참으로 황당했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어르신과의 대화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청년의 머릿속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질문이 그 청년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이 청년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이 깊은 삶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에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르바노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되어서 대학에 드나드는 그 학생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학교 정문에요, 뭐 강단이든 어디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는 그 문구를, 그 글귀를 새기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가난한 청년처럼요, 성실히 살았죠. 최선을 다했죠. 뭐 딱 보기만 해도 이 청년은 정말, 이 가난한 청년은 엄청나게 진짜 열심히 노력한 청년이구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어르신의 이 질문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어디서 왔냐고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또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금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고이령 박사님이 쓰신 옛날 책인데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기서 따왔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한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고이령 박사님이요, 이 제비 아시죠? 제비. 이 제비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비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아무데나 집을 짓습니까? 아니에요. 제비는요, 참으로 이상하게도 날 잡아 드십시오라고 하면서요, 꼭 사람이 있는 데에다가, 꼭 사람 집 위에 지붕에다가 짓지 않습니까? 제비는 마음대로 그냥 집을 짓지 않아요. 꼭 사람이 있는 데에다가 지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아닐까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믿지? 제비가 사람을 믿고는요, 둥지까지 딱 트고요, 거기서 알까지 나고요, 그리고 그 새끼들이 막 입 벌리면서 그것까지 다 보게끔, 아주 쉽게 보게끔 꼭 뭡니까? 사람이 사는 그 지배에다가 꼭 그렇게 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요 그 제비의 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새끼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왜냐, 나를 믿고는 거기다 우리 집에다가 지어놨는데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절대로 이 천적들이 절대로 우리를 덤비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아마 제비가 계속해서 사람이 있는 그 집에다가 계속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고이령 박사님은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의심 속에서, 끝없는 의문 속에서 지성은 자꾸만 커집니다. 하지만 제비처럼 믿어야만이 인간의 힘을 빌려 다른 짐승들을 퇴치하고 자식들이 편하게 살 집을 짓듯이 이렇게 믿어야만이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삶에 대한 질문들 이 끝에는요, 항상 끝없는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반복된 이 삶의 질문들로 인해서요, 인간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지성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성만 커지면 삶이 편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삶이 편해지면 다 편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인생의 아픔과 고통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거 휴대폰 이거 생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버튼 하나로 모든 걸 주문을 다 할 수 있고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지금 편안해졌습니까?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요, 끊임이 없어요. 제비가 사람을 믿고 있듯이요, 우리의 삶이요,
휴대폰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무엇이 찾아오냐? 지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제비를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처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비처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주의 성전의 제단에 사는 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온의 대로로 인도함 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그 인도함 받는 그 복을 받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그 제비의 보금자리를 통해서 그가 느낀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는요, 아픔과 고통을 뜻하는 그 죽음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영원한 영생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아주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제비를 뭐라고 상징합니까? 길조입니다. 제비만 보면 너무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완전 정반대이더라고요. 길조가 아니라 제비를요, 갈증과 굶주림으로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제비를 갈증과 굶주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이영 박사님은요, 이 제비의 이러한 갈증과 굶주림이 영적으로 승화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아주 박수를 치면서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장 굶주린 단계인 배고픔부터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지식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부터 가르쳐준다니까요. 굶주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요, 굶주림부터 가르쳐주고, 거기서 더 나아가 또 다른 배고픔과 갈증을 가르쳐주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영성에 도달하는 갈증을 가르쳐준다. 정말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그 질문들로부터 나타나는 그 인생의 갈증, 그 굶주림은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만이 뭐합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 우리의 갈급함,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만이요.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전도자 솔로몬 또한 이 삶의 이 정말 답하지 못할 이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하며 살핀즉 결국에는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지금 전도사 솔로몬은요, 하늘 아래에 행하는 뭐합니까? 하늘 아래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인간의 일, 다시 말해서 지금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연구했다고 하는데, 그 연구하며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여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표면적인 연구가 아니라 뿌리까지, 인생의 그 뿌리까지 살펴가는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살핀 즉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요, 모든 관점에서 두루 살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각도에서 심오하고 또한 입체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솔로몬의 연구와 관찰은 괴로움과 수고뿐이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이 14절입니다. 모두 다 헛되어서, 어떻게 헛되었냐?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이 답은 이러와 같다라는 거예요. 15절에서는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구부러진 삶의 모든 문제를 곱게 하려고, 또한 모자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신의 노력과 그 애씀이 근본적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그 시도와 같이 헛되었다고 전도자 솔로몬은 또다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사 솔로몬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삶의 그 문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솔로몬 왕에게 찾아올 정도로요, 솔로몬은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과거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자신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년에 된 그 솔로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당당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요, 오로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았어요? 번뇌와 근심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의 모습이다.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인 줄 내가 또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요, 보다 나은 삶의 그 지혜를 찾고자 세상의 모든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섭렵할 정도로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했지만 결국에 15절의 고백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와 같이 헛된 일이었다고 반복된 결론을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삶이 편해질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만족하며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혜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식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자신에게 영성이 아닌 지성만 막 커지기에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의 시도가 결국엔 어떻게 됐더라고요? 번뇌와 근심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동경의 대상이었던 솔로몬의 그 왕의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권력, 그 힘을 가졌던 그가 결국에 어찌해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찾아오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해진다고 그는 고백했을까? 우리가 이걸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으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그 지혜와 지식은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헛된 지성일 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그 지혜와 참된 지식은 영원한 영성인 것을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전도자 솔로몬은요, 전도서 끝장인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요, 삶의 참된 지혜와 지식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얻을 수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성이 아니라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제비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듯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그분만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의 길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시온의 대로로 인도함 받는 그런 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온의 대로에 우리가 걷게 된다면요, 삶의 진정한 의미와 해답을 찾게 되는 지성이 아닌 영성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 지성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성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에 뭐합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시온의 대로 복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냐? 또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그 은혜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참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들에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전도자 솔로몬의 말처럼요, 결국에 끝에 가서는 헛되어질 헛된 그 지성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영원한 영성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요, 이게 휴대폰이 발달하는 바람에, 인터넷이 발달하는 바람에 수많은 지식과 고급 정보가요 매일 쏟아져 나오는 세상입니다. 이 고급 정보를 모르면요 인컴이 수입이 달라질 정도로 이 고급 정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고급 정보에 대해서 늦게 알아서요 아니면 아예 무지하거나 조금이나마 늦게 알아차려 버리면요 수없이 뒤처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예요. 책을 안 읽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고급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정도예요. 책을 안 읽으면, 특히 젊은이가 책을 안 읽는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뒤처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수라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학생들만 가르치면요, 그건 교수가 아니에요. 연구해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내야 돼요. 조금 늦게나마 이게 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요 한산 뒤처집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고급 정보를 알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무난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헛된 지성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곳에 우리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곳에 그 영성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복된 길은요 지성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그 영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부터 나아가야 돼요. 그 길부터 나아가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영성 플러스 지성이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성 플러스 영성이 아니라 영성이 먼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를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지성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영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복된 길만을 걷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